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의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양선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장성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머리를 한번 볶았습니다. 파마를 했는데요. 파마를 하고 나니 손노님들께서 오셔서 잘 어울리신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참으로 선하신 분들만 오늘 수요예배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잘 어울리세요. 파마가 잘 어울리세요. 이제 목사님 답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면 그전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저분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살짝 웃으면서 그렇죠 집사님 감사합니다. 좀 어떤가요? 물어봤더니 이제 목사님답다라는 그 의미가 사람이 좀 부드럽게 보여서 이렇게 다가가기 쉬워서 좀 이렇게 대화하기가 편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바꾼 것 하나 가지고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도 저는 장성택이었고 파마를 한 이후에도 장성택인데 이 사람의 대함이 그 이미지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이미지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또 그렇게 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떻게 쉽게 다가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는 이미지, 장성택이라는 사람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미지가 요즘 어떤 것 같습니까? 좋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이 몇 년 새에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너가 뭐가 다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한 것 같더라. 교회 다녀봐야 뭐 좋은 게 있느냐라며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이런 부정적인 그 이미지는 비단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이미지만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또한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보다는 학원으로 보내고 있는 부모, 갑자기 끼어든 그 앞차를 보면서 욱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는가? 아이들에게 혼을 내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을 보면서 혼을 내는 부모, 그러면서 홀로 방에 들어가서 나는 좋은 부모가 맞나? 나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시선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왜 달라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 질책을 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게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수제자라는 이야기, 그런 별명까지도 붙고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서 늘 함께했던 사람,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도 교회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질책을 받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대면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면전에다 대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면전에다 대고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질책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조용한 데 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질책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면 모든 자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베드로를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질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질책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안디옥을 방문하는 그 이유는, 그 경위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거기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신자들, 이방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자유롭게 식탁 교제를 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먹다가라는 표현은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가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음식을 먹던 그 베드로가 어떤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냐면 야고보가 보내온 사람들이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자리를 정리하고 함께했던 그 식사 자리를 피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시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더불어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을 부정한 것, 정결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과 그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의 중심 멤버인 바나바를 비롯한 그 남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함께
자리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그들과 같이 먹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에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이방인 앞에 그 유대인의 간섭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왜 당신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라면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한 것 아닌가? 아니, 밥 먹다가 조금 자리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자리 한번 피했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표현 죄송한데요, 개쪽을 줍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 조용하게 불러서 야 베드로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좀 한 번 정도는 좀 넘어가줘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어야 했을까요? 한 가지 가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자녀가 한 2-3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가 장난감 칼을 집으러 갑니다. 그러면 2-3살 되는 아이에게도 그 장난감 칼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아이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이야, 얘야, 그거 위험해. 야, 그거 하지 말고 여기 인형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놀자. 이리 와봐.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장난감 칼이 아니라 진짜 칼을 집으러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때서도 아이야, 그 칼은 위험해. 그거 아야해. 그거 만지면 안 되니까 이거 갖고 놀자. 라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성격이 온유하고 느긋하셔서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아이가 그 칼을 향해서 걸어 나가는 그 순간, 야, 너 지금 어디가? 멈춰. 야야야. 바로 뛰어가면서 아이를 번쩍 안으며 절대 가면 안 돼. 이거 위험한 거야. 너 이거 아예 하는 거야. 만지면 안 돼. 라고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위험하고 급박하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도 혼내고 더 격양되는 말로 그 아이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것은 그가 지금 한 행동이 그만큼 급박하고 위험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밥 먹다 자리 한번 피했다고 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밥 먹다가 조금 껄끄러워서 그 자리가 불편해서 피하는 자리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연 그럼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들처럼 그들과 섞여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과 그렇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서 과거에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넬료 사건인데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바구니를 베드로에게 내리면서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하자, 하나님, 저는 한 번도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면서 안 먹겠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정하다고 했는데 왜 너가 부정하다고 하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여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고넬료 집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구나,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예루살렘 교회의 그 회의를 통해서 몇 가지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자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땅땅땅 공표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도 그들과 함께 편하게 그냥 자유롭게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와서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을 피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줬던, 그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따라야 돼 라는 것을 말로서는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서 그가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율법을 강조할 필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한 것과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그 진리를 따라 가지 않고 진리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고주가 왜 비싼 그 모델을 사용하시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파급 효과 때문에 광고의 물건에 대해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사람들을 모델로 쓰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은 그 한 명으로서 혼자서 따르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디옥 교회 핵심 멤버들이 외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은 복음을 변제시키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 또한 그것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급박하고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우리의 말과 행동들은 모든 것들이 다 위험하고 급박하고 경계해야 되는 일일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온 세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죠.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그 명령이 당시의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훈련에 참가하며 같이 이렇게 그 훈련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전에도 이 전도폭발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늘 있던 중에 마침 저희 교회에서 임상훈련을 한다고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퍼뜩 이 훈련에 이렇게 훈련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그 전문을 외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 머리가 좋지가 않아서 그런지 외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열심히 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렇게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큰 그 위로와 또 힘이 되었습니다.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이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도 생겼고 또 언젠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세우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큰 기쁨은 그 일주일 동안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은 뭐였냐면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부담이십니까? 어쩌면 부담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누군가가 대신해야 하는 그런 일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 있던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그 진리를 따라 행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말씀을 한 구절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그 걸음을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그람모스라는 단어로서 이 모사를 위한 사본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바로 확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아이들 노트에 보면 점선으로 이렇게 글이 똑똑똑똑 써져 있는 노트가 있습니다. 글을 쓸 줄 모르는 아이들은 글을 쓴다라기보다는 글을 그리죠. 그래서 그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기역, 니은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글을 배웁니다. 그때 그 점선으로 그려진 그 모양이 뭐냐면 본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 글씨를 익히는 아이들은 글씨는요 무슨 글씨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점선대로 그 모양대로 이 글씨가 누군가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변해져 가는 것이죠. 본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이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셨던 것처럼 참아보는 거예요. 당연히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로 참아보자. 얘들아 그만해. 아니야 그만해. 하지마. 아빠가 3번 말했다.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이상 되면 다시 저의 그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도 다음에 또 해보는 거예요. 조금씩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가보려고 그 걸음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힘들어요. 우리의 삶의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힘들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 2장 21절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본을 보이셨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실제적인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들에게 주인에게 너희는 순종하라, 복종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어요.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억울하고 황당한 그런 일들 앞에서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찔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인내하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보는 거예요. 웃어보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안 되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근데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정말로 1mm라도 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가는 것, 그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저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엇인가 더 많은 이익을 쫓아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껄끄러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택시에 타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언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급박하고 위험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데 나도 하나님께 책망받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들이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자야 되는 시간이 한참 지난데 자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잠깐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무엇을 믿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못하는 것을 너는 못하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할 수 있게 세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기에 우리가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체질상 잘 맞는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그럼 토마토 하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되죠, 짭짜리 토마토. 네, 맞습니다.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바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토마토는요, 잘 익은 토마토는
겉이 빨갛습니다. 그리고 속도 빨갛습니다. 여러분, 잘 익은 수박은요, 겉은 진한 녹색에 검은 선이 분명하게 보이죠. 속은요, 빨갛습니다. 다르죠, 겉과 속이. 분명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데, 분명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데, 왜 우리는 속과 겉이 다른 수박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토마토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걸음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도,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손짓에서도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급박한 위험입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호흡을 주신 것은 어제 다 닮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라고 하신 거구나.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들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전해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을 닮아서 죽게 대하듯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겨 보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겉과 속이 똑같아질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것이니 이제는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 드러나여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